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이 마음속 깊이 짊어지고 살아가는 무거운 짐, 바로 죄책감과 정죄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탓하며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삶의 무게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성경이 제시하는 놀라운 자유의 길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다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의 주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는 죄책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늘 무언가에 대해 미안해하고 스스로를 부족하게 여기며 과거의 실수에 얽매여 현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마치 무거운 족쇄를 찬 것처럼 마음의 자유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처럼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감정은 더욱 익숙할지도 모릅니다. 늘 최고가 되어야 하고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압박감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더욱 채찍질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출석하고 예전과 똑같은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되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리고 차고 넘치도록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에 저 또한 수많은 시간을 죄책감 속에서 보냈습니다. 늘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고 제 삶을 온전히 즐기지 못했습니다. 저의 죄 때문에 스스로를 벌주었고 어떤 좋은 것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었고 헛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지불된 값을 또다시 지불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죄책감을 느끼는 거요. 네, 바로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보다 우리 자신의 감정을 더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저 또한 죄책감이 밀려올 때마다 이렇게 소리내어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감정이 어떻든 상관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나는 용서받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여러분, 사탄과의 영적 전쟁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사탄의 거짓말을 꿰뚫고 혼과 영을 쪼개는 능력의 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갑자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라고 외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은 이 진리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는지 찬양하며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은 결정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모두가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해 돌아가셨지만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누군가를 구원해달라고 애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믿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에 대해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당신의 삶에 그토록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놀라운 것들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 안에 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연약하고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 바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 안에는 세상이 그토록 갈망하는 바로 그 사랑이 있습니다.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상처받고 텅 빈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바로 당신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당신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당신 안에는 성령의 모든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그리고 절제. 혹시 저는 절제력이 너무 없어요. 과자 한 조각을 먹으면 한 봉지를 다 먹어야 해요. 라고 말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당신은 틀렸습니다. 당신 안에는 절제의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심어주신 것을 당신이 믿기 시작할 때 그 능력은 삶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만이라도 이렇게 생각하고 선포해 보십시오. 나는 절제력이 있다. 나는 훈련된 사람이다. 사탄은 나를 조종할 수 없다. 나는 과자 한 조각을 먹고 싶으면 정확히 한 조각만 먹고 봉지를 닫아 치울 수 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절제력이 있기 때문이다. 넷째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돈을 구했지만 베드로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시오. 그 말의 의미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 있소. 그리고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무릎이 꿇게 되는 바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문처럼 기도 끝에 붙이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 그분의 권세와 능력과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 진리를 당신이 절대로 듣지 못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다섯째로 당신은 사탄을 다스릴 권세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사탄이 우리의 삶과 재정과 관계를 망치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왜 계속해서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까? 성경은 원수를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고 경고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가 내게 한 짓을 당신은 몰라요. 라고 말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니요. 죄송하지만 그것은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닮게 하는 길입니다.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이 어렵다고요? 아닙니다. 죄인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미움과 분노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하루 종일 분노하는 것은 2주 동안 일하는 것과 같은 진을 빼놓습니다. 끊임없는 죄책감과 정죄감 속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지 않습니까?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호의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가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성령이 당신에게 임하시면 당신은 능력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사탄은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한 우리 삶에 대한 권세는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당신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들을 수 있습니다.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 마십시오. 우리는 실수를 통해 배웁니다. 당신은 창의적이고 좋은 아이디어로 가득하며 관대하고 유롭고 강하고 친절하고 선하며 사랑이 넘치고 절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재능이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멋진 존재인지 스스로 안다면 아마 견디기 힘들 정도일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은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입니다. 이 말은 어떤 문제가 닥치기도 전에 당신은 이미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시련과 문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책의 결말을 읽었고 누가 이기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엉망진창이고 끔찍해 보여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의 끝이 어떻게 될지 압니다. 그 끝은 바로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악마의 거짓말에 동의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 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잠재력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과 사탄의 거짓말에 묶여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안에 어떤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를 깨닫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담대히 일어서게 하시고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패배가 아닌 승리로
정죄감이 아닌 자유함으로 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